계속해서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로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근데 거기서 항상 그 가운데서 걸리는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선민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왜 안 믿는가 하는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 그 11장 말씀이 9장 10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지금 계속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상에서 택하고 택하지 않고 하는 그 문제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조금 같은 면도 있지만 틀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그럴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제치고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제치고, 그 다음에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제끼고 일부를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남은 자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러한 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림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버림받은 게 아니고 에서도 버림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안 믿는 그 다수도 버림받은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결국 그 이스라엘의 안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에게 은혜가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식이 나게 되어서 이스라엘도 믿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케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중에 있는 것이다.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해서 버린 게 아니고 이방인에 버린 게 아니라 그것이 거꾸로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면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버리지 않으셨느냐? 이건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관계가 아주 많고 밀접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에 그 수많은 전쟁의 위협이 어디서 오냐면 지금 중동에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과의 갈등과 싸움과 이런 면에서 오는데, 더 그것을 많이 부채질한 것이 미국의 자세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오히려 더 다른 아랍권이 그 면을 보고,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미국의 정계 재계에 유대인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 유대인들의 영향력 하에 정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교회에서 신학적 지지를 보여줍니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적 지지가 있다고요. 그 근거가 오늘 11장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이제까지 가르쳐진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방인의 세대인데 이방인의 세대가 끝이 나면 다시 유대인의 세대가 남은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있다.
그들은 아직도 선민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키는 데에는 그러한 신학적 지지가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침례교예요. 남침례교입니다. 미국이 신앙적으로 많이 희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미국 전체의 어떤 문화라든가 미국 전체의 그 종교적인 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남침례교입니다. 근데 남침례교회가 믿는 신학적 사조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시대를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시대, 이방인의 세대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대주의의 프레임입니다. 그 사고 틀이에요. 그게 맞냐 이게? 그 결과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아랍에 대해서 같이 대적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랍권이 물론 종교적으로도 하나이긴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하면 기독교하고 바로 같이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거부하는 면도 있어요. 지금 중국 사회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외부 침략 세력이에요. 19세기 말에 중국에 제국주의가 들어갈 때 기독교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기독교 하면 꼭 제국주의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배척합니다. 지금 아랍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랍권 안에도 기독교인 수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는 0.1%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근데 팔레스타인 쪽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라크에도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니까.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이제 로마서 11장의 후반부에서 나와요.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제대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11장을 앞뒤로 나눠서 1절부터 24절까지 25절부터 그 뒤에까지를 이렇게 뒤로 나눠서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후반부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먼저 앞부분 1절부터 24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부터 24절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의 안 믿게 되는 건데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뒤집힐 수 있다. 이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앞에 부분 봅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11장 전체의 그 중심 주제입니다. 사실은 9장, 10장, 11장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안 버리셨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기를 얘기해요. 나 믿었지 않느냐?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또 하나는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예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인 나도 유대인인 것을 보면 유대인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도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안 버릴 거라고 합니다. 시편 94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다시 로마서 1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버린 것 같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극소수야. 그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거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스라엘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아합 왕 시대 이세벨이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핍박하고 죽이고 없애니까 다 없어졌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목숨도 그들이 찾나이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대답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고 이제 나도 이제 없어질 지경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천만에 7,000명 남겨놨다.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죠.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둔 거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면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7,000명이 남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을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요. 5절 6절도 봅시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드디어 남은 자의 개념이 나오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선지서에 보면 후반기,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 가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지고 막 이런 풍비박산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택하여 끝까지 그들을 지키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남은 자, 이것을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 아주 자주 쓰는 말들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두리라. 마치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한 것처럼,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수가 안 믿어도 남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겁니다. 남은 자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남을 수 있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의 근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 안에서 살다가 다 망했잖아요. 망해서 이제는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일부가 구원받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차례가 올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니까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두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도 봐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근데 나라가 멸망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남은 자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그 남은 자가 여기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잖아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앞에 남은 자고 이 남은 자는 다른 남은 자예요. 전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남은 자라고 했어요, 5절에. 근데 7절에 남은 자는 그 남은 자가 아니죠. 거기 보면, 문맥상 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잖아요. 그게 남은 자예요. 앞에 5절에 얘기한 남은 자.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남은 자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게 같은 말이라도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이 구하는 백성을 남은 자라고 얘기했고, 7절에는 그 사람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남은 자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는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택함이 어디까지냐면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택함이냐면 그들은 아예 믿지 못하게 혼미한 심령을 주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증거될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것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혼미하게 뒀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지게 뒀다.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귀를 주셨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눈이에요. 이게 똑같은 걸 봐도 틀리다니까요. 이번에 터키 그리스 성수에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거기에 수없이 많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닌 흔적들을 봤습니다만,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나라하고 틀린 것이 하늘이 보여요. 하늘.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 하늘이 보이고, 이 매연이나 이 공해가 없으니까 하늘이 참 예뻐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각자 다 같이 핸드폰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온 거야. 더 예쁘게 나와서 하늘을 찍었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 집사람이 그건 사기다 그러더라고요. 사기다. 사기래. 누구는 핸드폰이 좋아서. 다른 분도 핸드폰 다 좋았어요. 내가 핸드폰이 좋아서 그게 잘 나오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분의 핸드폰으로 찍어서 틀린 걸 보여줬어요. 제가 그 틀리게 찍는 방법을 아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사진 찍는 방법도 다르고 보는 게 틀려요. 같은 걸 보고도 어느 면을 집중해서 봤느냐 다 틀려요. 근데 구원의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혼미해서 안 들리게 하셨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 뒤에 9절 10절은 다윗이 저들에게 눈이 흐려 보이지 못하게 하시고 대적들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 공평이라는 개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평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네요.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10장에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드는데 그릇이 왜 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만든 사람의 마음이지. 공평을 이야기할 건 아니죠. 공평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공평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 다 택함을 받지 말아야 돼요. 공평을 이야기한다면 모두 다 지옥 가야 돼. 우리가 한 행동 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바로 추락을 해서 그 겨울에 포토맥 강, 그 워싱턴 DC 중앙에 흐르는 강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 겨울의 차가운 물 속에 막 거기 물에 빠져 있는데 헬기가 가서 구해. 그게 막 출근길 때 사람들이 막 보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물에 들어가면 10분 안에 다 얼어 죽으니까. 그걸 헬기가 와서 구하는데 일부는 와서 구하고 일부는 못 구했어요. 심지어는 그때 어떤 사람은 자기 차례로 왔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해서 그 사람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헬기 조종사가 그 양보한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생명이. 거기서 공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죽는 목숨인데 헬기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감사할 따름이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인데 일부러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면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그렇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니까 그 구원 계획 안에 지금 재침을 받은 사람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의 택함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택함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한 것이 이스마엘 족속, 이 에돔 족속을 다 버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도 나중에 믿는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수의 유대인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가요. 이스마엘에도 가고 이 에돔에게도 결국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대인도 마치 이스마엘이 버려지듯이 에돔이 버려지듯이 다수의 유대인이 버려진 것도
다시 돌린다입니다. 이스마엘을 돌리듯이, 에돔을 돌리듯이 그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다시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수의 유대인이 안 믿는 거, 그 영원히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 그들도 돌이킨다 이겁니다. 12절에 봅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다수가 안 믿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방인을 믿게 해.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들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수가 안 믿지만 나중에는 많은 수가 믿게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 14절 봅시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지금 로마에게 편지하니까 로마의 교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죠. 자,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 구원을 일하지만 열심히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다른 이유는 이방인이 믿게 되는 것을 시기해서 유대인도 예수님 믿게 되길 바라는 마음, 결국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 전도를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바울의 얘기가.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유대인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것은 제가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설명할 때 11절로 설명할 때 이걸 많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자, 제사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그 일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죠.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안 드린 남은 떡덩이는 내게 있는데 이것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사실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려요. 그럼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것으로 변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복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전부 내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 거야.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거룩해지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나머지 내게 남아있는 것도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는 그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내 건강을 사용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쓰는, 감사함으로 쓰는 것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 그 뒤에 17절부터 24절까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접붙임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예요.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예요. 거기서는 선한 것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예요.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지를 자르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이 이제 거기 내용인데, 원래의 접목이라고 하죠. 접목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농사 지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은 옛날에는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고염나무가 감을 열어요. 고염은 별 쓸모가 없는 거고 감을 열게 하는데,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감이 열려요. 그거 말고 접붙임은 이 원나무,
그러니까 이걸 대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목. 원나무의 장점과 접붙이는 나무의 장점을 양쪽을 살리기 위한 것이 접목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니까 양쪽의 특징을 살리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접목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떡덩이가 먼저 것을 거룩하면 나머지도 거룩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를 드리면 나머지도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접목의 의미도 바로 그겁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돌감나무인 우리를 접목을 하면 이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참 감람나무가 변화된다 얘기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하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 바로 그런 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농사에서 접목은 일부의 개념만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를 갖다 붙이면 뿌리에서부터 참 감람나무 해서 변화되어서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참 감람나무예요. 근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가지를 쳤어요.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대신 이방인의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됐어요. 접붙였어요. 이들이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믿음으로 합하지 않은 그들을 제치고 믿는 이방인 너희를 여기 붙였으면 돌 감람나무 가지도 붙이는 하나님이라면 원래 붙어 있었던 참 감람나무 가지 다시 붙이는 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원래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이 붙여서 참 감람나무처럼 됐으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라.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는 가지치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근신함으로 믿음을 지키라. 이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여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섰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믿음의 길로 돌이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여기서 계속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면이 계속 이렇게 섞여서 나오죠.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인간의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합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다 주셔서 택함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믿음으로 합해지는 거예요. 자,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택함이에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선택,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또 다른 인간적인 측면은 뭐예요? 믿음과 불신앙과 두 차이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그것이 다음 25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해석적인 문제를 깊이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가지고 지금 거기에 믿는 사람이 0.1%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 공식적으로 옛날에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을 지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그 신학교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거기 간 게 95년도에 베들레헴에 갔었어요. 그때 신학교가 건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이라크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후세인 정부의 외상하고 총리하던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사담 후세인. 그들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권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잘못된 신학적 배경 속에서 기독교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면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것도,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는 것도 앞으로 여기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땅이라고 해서 성지순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곳을 가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서 보면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일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확신 있게 다가서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런 면에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